성도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42장을 우리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2장 2절, 구약 성경 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기 성경책에다가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는 비결. 죽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요셉이 형제들 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2장 2절에 죽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 뭘 사오는 것입니까? 양식을 구입해 오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2절 마지막 부분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하시고 20절 이렇게 표시하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까는 요셉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아까는 야곱이 얘기했고 지금은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죽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진실한 말. 그래서 죽지 않는 비결을 20절에는 진실한 말. 그래서 죽지 않는 비결 첫 번째 야곱이 말한 것은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했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육신의 양식은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7, 80년, 90년 또 잘하면 100년까지 사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고 죽지 않는 양식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하는 양식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진실한 말, 너희가 말째 아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진실한지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이 입증될 것이고 너희 말이 진실하면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실한 말, 그거는 역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진실 대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창세기 참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죽지 않는 비결에서 창세기 42장 2절, 요건 창세기 42장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 것인지 정답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 창세기 40장 이 두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에도 그 찬양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야 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2장 2절에 언급한 것처럼 양식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또 요셉이 말한 것처럼 너희 말이 진실하면 진실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복사한 것 B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B번 형들을 석방시킨 요셉. 형들을 석방시킨 요셉. 18절 창세기 42장으로 나와 있어요. 49장으로 나왔나? 42장으로 나와 있나요? 49장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B번. 앞에 B번. 여기 49장을 42장으로 고쳐 주십시오. 예, 42장 18절 25절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후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식을 갖고 가지 못하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가 이제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가서 양식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굶주림을 면하고 두 번째 올 때는 막내 아들을 꼭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렇게 진실된 삶을 입증해야지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누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자, 우리 꼭 기억해 놓으시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찾아볼까요 한번? 에스겔 33장 11절. 구약 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또 성경책에다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11절.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죠? 예. 누구처럼 자살하면 안 돼. 우리 박지선 개그맨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속상했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도 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얼굴에 피부가 있고 화장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물론 아가씨로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 여기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살하거나 생명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살 때까지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다 죄인이긴 죄인이지만은 그렇게 큰 행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디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짓지는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면서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새벽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보증을 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과 함께 굶어서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제안합니다. 한 사람만 갇혀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빨리 가서 양식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베냐민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그래야지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요셉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못된 형들에게 뭘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깨우쳐갖고 잘못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를 잘못해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자녀들이 잘못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나그네 옷 벗기 싸움에서도 바람보다도 뭐가 이겼어요? 햇빛이 이겼어요. 그죠? 이 폭풍우가 힘이 센데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막 바람을 불어제끼고 막 그렇게 그냥 사람을 날아갈 정도로 옷을 벗기려고 막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딱 꼭꼭 쥐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옷을 못 벗겨.
그런데 태양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실패한 바람 뒤에 따뜻하게 뜨겁게 햇빛을 비춰주니까 나그네가 아이고 왜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워 하고 외투를 딱 벗어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따스러운 태양이 이겼습니다. 정말 요셉은 형들을 따뜻하게 사랑을 해줬어요. 자기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당장 옥에 가둬두고 죽여도 현찮은데 그래도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에요. 형들 때문에. 그럴 때 형들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닥달하고 야단치고 책찍으로 때리면은 그게 원한이 맺힐 텐데 사랑을 하니까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로 범죄한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다 그걸 듣고 있어요.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요셉이 팔려갈 때는 그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창세기 42장에는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릴 때 요셉이 뭐 했다 그랬어요? 애걸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애걸했을까요? 형님들 내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지 말아 주세요. 내가 아직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죽기는 이릅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는 꿈 얘기하지 않을게요. 형제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일르지 않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말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안하다고 애걸했지만은 그렇게 목숨을 애걸할 때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 요셉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동생한테 그렇게 해코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께 득죄, 죄를 짓는 것이다. 잘못 없는 사람을 무고한 자를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이거 누구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냐고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렸더니 잘 됐다. 그 핏값을,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요셉이 전혀 못 듣는 척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철이 난 거죠. 옛날에 대해서 뭐예요?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얼굴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옛날 일을 생각하고 고생한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하고 눈물이 쏟아져 갖고 요셉이 감정을 자제하고 내실에 들어가서 컷 울고 나온 다음에 집이 딱 되고 이제 한 사람을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누굴 잡아 가두게 되었어요? 시므온. 이 시므온이 몇째 아들이에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둘째 아들이네, 그죠? 이 둘째 아들, 둘째 형이 왜 그 10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왜 잡아 가뒀을까? 대표로. 이 시므온 형이 주동자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우리 복수한 것을 좀 하나하나 좀 다시 복습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생명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넘겨서 뒷페이지 형들의 반성. 요셉을 애굽에 판 사실에 대해서 뉘우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으실까? 뭐 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고 핏값을 당해갖고 자기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예가 될까봐 요셉처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대로 또 죄를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 반성해 하죠.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남을 해코지하려고 독약을 만드는 사람은 독약에 죽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처형 되는 그런 칼을 만드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아주 자기하고 사상이 맞지 않은 사람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속결속 처형을 시켜갖고 만들었는데 그 단두대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길로틴. 길로틴이란 단두대였어요. 그래서 이 작두를 공중에 칼날을 매달아갖고 이렇게 나무틀을 만들어서 사람 목을 집어넣은 다음에 엎드리게 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이 작두 칼날이 딱 떨어지는 순간 목이 토막 나갖고 죽도 이렇게 아주 가장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수많은 귀족들과 또 여왕도 거기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두대를 만든 사람 이름이 길로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단두대를 만들어 갖고 수만 명을 거기서 죽였어요. 근데 결국 자기도 거기서 죽게 됐어요. 길로틴만 이 단두대 만든 사람 데려오라 그랬고 자기도 거기서 나중에 반대파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올바르지 못한 이런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것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똑같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당할 것을 두려워해 갖고 요셉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범죄했도다 이 애굽의 영주 요셉이 단지 혐의 때문에 그들을 벌하거나 죽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자 함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의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요셉을 얼마나 다르게 대했던가.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내버려두어 굶어 죽게 하려 했는데 가난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재상 요셉이 동정을 보이다니 이 같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스치자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고발하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당신들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다 살리라. 오히려 왼수를 사랑하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선한 양심이 깨달았고 자기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렇게 아주 굶어 죽게 내버려 두려 했는데 굶어 죽도록 그렇게 버렸는데 그렇게 이 형들은 형들을 굶어 죽을까 봐 이렇게 오히려 보복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은 자신들을 고발하였다. 누가 고발한 거예요? 그 형들 누가 고발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렇습니다. 너 잘못했어. 빨리 용서해. 사과해. 그렇게 상대방의 사과나 잘못을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올바른 화해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깨닫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고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시므온을 선택한 이유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오게 가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이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의 뭐했어요?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제가 꿈꾸는 놈이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아니야 죽이면 안 돼. 동생들 우리 동생이니까 내버려둬 살려도 아니야 저런 놈은 죽여 없애갖고 당장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형제들이 말리니까 그럼 구덩이에 빠뜨렸고 굶어 죽게 하자. 그래갖고 아주 요셉을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한 그런 형제들 중에 이런 주동자를 옥에 가둔 거예요. 시므온도 그런 일을 당함으로 회개할 길을 얻었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은십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시므온이 아니고 유다죠. 예수님은 누가 팔았어요? 가론 유다. 요셉은 누가 팔았어요? 그냥 유다. 똑같이 유다. 참 이 하나님의 신묘한 그런 성경 말씀 표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응과 교훈.
하나님의 사랑.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1절만 여기 있는데 11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11절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내 생명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아까 우리가 에스겔 33장 11절 읽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자기 양심을 일깨워 줘요. 그래서 양심, 너 양심 있어 없어? 그게 양심의 소리, 분명히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발뺌하는 것은 양심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양심 있어 똑바로 얘기해봐. 그게 뭐예요? 성령의 마음속에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라. 죄책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뭐하게 하는?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물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믿음을 주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하지만은, 그런 성령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사랑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양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2번. 그래서 이 요셉,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랬어요. 근데 속임수를 썼는데 자기가 또 속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속임 당했습니까? 라반에게도 속임 당하고, 그 라헬을 준다 그랬다가 누굴 줬어요? 레아를 줬잖아요. 또 뭐 더불어서 이제 2명의 부인을 얻었고 3명, 4명의 부인을 얻었지만은, 그리고 더 극심한 상처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당.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겉옷을 취해서 식기를 묻혀갖고 이거 보소서, 그러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었구나. 요셉은 평생 자기 아들을 잃고 20년 이상을 울면서 지냈어. 그래서 야곱이 20년 이상 울면서 지냈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쓰라린 고통을 당한 것은 자기가 속임수 쓴 것이 얼마나 못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번 적어주시고요. 3번에 요거 3번 죽지 않는 비결을 거기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 비결. 첫 번째, 창세기 42장 2절.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럼 우리가 죽지 않냐리라. 두 번째, 창세기 42장 20절. 몇 절? 42장 20절. 여기다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실하면은, 너희 말이 진실하면은, 예수님처럼 진리에 굳게 서면은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시편 118장 17절. 자, 요거를 우리가 오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시편 118장 18절. 우리 종이에다 잘 메모해 두시는지 성경에 메모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 한가운데 888. 888. 아주 좋은 페이지네요. 888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뭐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죽지 말아야 됩니까? 해외 선교여행 가고 내 가족을 보양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그렇지만 제1순위의 목적은 내가 왜 죽지 않아야 되는가? 뭘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내가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목적, 내가 왜 죽지 말아야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죽을 뻔한 암에 걸렸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요양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거 종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살게 해주시고 살아서 죽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정말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